혹시 지금 혼자서만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기도의 문은 굳게 닫힌 채 침묵만이 흐르는 것 같으신가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든 믿음을 지켜보려 애쓰고 계신가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여정에는 때로 믿음만으로는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기도는 메마른 독백처럼 느껴지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 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맴도는 그런 시간들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은 늘 평탄해야 한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고난을 겪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만약 당신이 고통받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쉽게 단정 짓기도 하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바와 다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이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훨씬 더 깊고 신비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는 오늘날 많은 이들이 잊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비밀 중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종류의 기쁨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이라는 비밀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마음을 모아주시겠어요?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의 깊은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는 것. 바로 이것이 고통이 기쁨으로 전환되는 비밀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의 과정 한가운데서 포기하기에 이 신비로운 기쁨에 결코 이르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드러내신 이 깊은 비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당신이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낫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고통 속에 숨겨진 목적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침묵은 어떤 가치를 지닐까요? 그리고 그 혹독한 시련 속에서만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소수의 강단에서만 선포되는 진리를 마주할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고난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로부터 태어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영혼의 깊고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다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혹은 하나님께서 왜 아직도 이 고통을 거두어가지 않으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은 결코 가벼운 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처절한 작별 인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신당하기 직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탁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인간적인 위로가 아닌 영적인 직면에 가깝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혹독한 현실로부터 지켜주려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준비시키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요한복음 1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닥쳐올 모든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제자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고통을 줄지, 그들이 곧 인생에서 가장 짙은 어둠을 통과해야 할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제 떠나지만 너희가 이 고통 뒤에 숨겨진 비밀을 이해한다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바로 여기서 소수의 사람만이 분별하는 비밀이 시작됩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준비 작업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영광이 임하기 전에는 부재의 시간이 있고 기쁨이 오기 전에는 슬픔이 있으며 성령님의 방문이 있기 전에는 아들의 침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단지 12 제자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당신과 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세상이 환호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조금씩 죽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무엇이 올까요?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하자 제자들은 슬픔에 잠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 한마디에는 영원의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영적 성숙의 신비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약속으로 밀어넣는 상실이 있고 비극이 아니라 문이 되는 부재가 있습니다. 그 문은 바로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어떤 물리적 현존이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일을 행하시기 위한 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각에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위해 그분을 느껴야만 합니다. 계속 기도하기 위해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보아야만 합니다. 귀에 들리는 음성, 빠른 응답, 영혼을 뒤흔드는 감정을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가 겉으로 사는 법이 아니라 안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려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떠나가야만 한다. 요한복음 16장의 비밀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침묵이 주는 고통은 편안함 속에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무언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준비시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때 제자들은 모든 것을 그분께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떠나시자 그들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기도하는 법을, 보지 않고 걷는 법을, 만지지 않고 믿는 법을, 느끼지 않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하늘의 불이 임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부재는 버림받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환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의 위에 임하시는 것을 넘어 그들의 안에 거하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때로 당신의 얼굴을 가리신다. 이는 우리가 단지 눈으로만 그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분을 찾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다. 부재 속에서 성숙한 믿음이야말로 그분의 임재를 영화롭게 하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지금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문들이 열리지 않는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어쩌면 당신은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준비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의 비밀은 부재에 관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대체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심으로 성령께서 들어오시고 고통이 찾아옴으로 참된 기쁨이 드러나며 슬픔이 허락됨으로 약속이 깊이 뿌리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영원한 무언가가 태어나게 하기 위해 밖으로 눈물 흘리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이 사라질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슬픔이 변화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기에 기독교인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영적 계시 중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슬픔을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것을 전환시키십니다. 오늘 상처를 주는 것이 내일은 치유의 약이 되고 지금 무거운 짐이 나중에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며 오늘 우리를 울게 하는 것이 훗날 찬양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인위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의 박이 아니라 고통의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보십시오. 제자들이 우는 동안 세상은 기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거기서 구해내지 않으십니다. 허락하십니다. 조롱과 혼란과 실망을 통과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한 자에게만 내려오는 특별한 종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이 기쁨은 세상의 웃음처럼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한 견고한 기쁨입니다. 고통 속에서 태어났지만 성령의 임재로 변화된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16장의 핵심적인 이미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고통을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에 비유하십니다. 이것은 죽음의 고통이 아닙니다. 탄생의 고통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고통에 대한 우리의 모든 해석을 바꿉니다. 여인은 소리치고 울고 몸부림칩니다. 하지만 그녀는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은 극심하고 현실적이며 심지어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픕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살아있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질문이 바뀝니다. 왜 내가 고통받고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을 통해 무엇을 낳고 계시는가? 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하신 슬픔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목적 속으로 흡수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썼습니다. 성도들의 고통은 밭의 고랑과 같다. 깊고 불편하지만 영원한 기쁨의 씨앗이 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연히 당신의 자녀들을 울게 하지 않으신다. 예수님께서 출산을 말씀하실 때 그분은 고통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고 기능이 있으며 심지어 잊혀질 것임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고통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그 후에 온 영광이 너무나 커서 고통을 압도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이제 품에 아들을 안고 있기에 진통의 울음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제자는 이제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알기에 애통의 시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머무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이 영적인 해산의 고통 한가운데서 포기합니다. 과정을 버리고 침묵으로부터 도망치며 거룩한 고통을 텅 빈 오락거리들과 맞바꿉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가는 지름길을 원하지만 하늘이 보내는 기쁨은 지름길로 오지 않습니다. 잉태의 시간을 통해 옵니다. 지금 고통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도망치지 마십시오. 과정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기다리고 견디고 계속 나아가십시오. 마치 해산하는 여인처럼 당신 안에서 영원한 무언가가 태어나기 직전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변할 것입니다. 세상이 변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내면이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찾아올 때 그것은 인위적이거나 일시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당신이 영혼의 팔로 안고 있는 영적인 아이와 같을 것입니다. 고통과 신실함과 하나님의 임재가 낳은 열매 말입니다. 제자의 고통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기쁨 또한 현실이며 그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독특한 특징을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겠으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것은 주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결과나 감각이나 눈에 보이는 보상에 근거한 기쁨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임재와의 재회로부터 태어나는 깊은 영적인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는 울게 될 것이다. 하지만 육신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나를 다시 보게 될 때 너희 안에 기쁨이 태어날 것이며 그 기쁨은 결코 부서지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성숙한 믿음의 가장 큰 비밀 중 하나가 있습니다. 기쁨이 환경이 아닌 임재로부터 올 때 그것은 영원해집니다. 시간적으로 영원하다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좋은 날에만 의존하지 않고 모든 것이 무너질 때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지하수처럼 전쟁의 한가운데서도 영혼 깊은 곳에서 조용히 흐릅니다. 스펄전은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기쁨은 세상의 음악에 맞춰 춤추지도 않고 슬픔의 그늘에 숨지도 않는다. 그것은 영혼에 거하며 이성이 실패하는 곳에서도 살아남는다. 요한복음 16장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슬픔 후에 찾아올 재회는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어서 고통은 그 영광 앞에서 작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위협이 사라질 것이라고 약속하지도 적들이 멈출 것이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이 빼앗을 힘이 없는 기쁨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기쁨은 세상에서 태어나지 않았기에 세상이 파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 자의 기쁨이며 십자가를 통과하여 빈 무덤에 이른 자의 기쁨이고 부재를 견뎌내고 하나님의 방문으로 보상받은 자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적입니다. 치유의 기적, 열린 문이 기적, 눈에 보이는 승리의 기적이 아니라 밖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에도 미소 지을 수 있는 기적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면에는 죽을 수 없는 무언가가 심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힘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세상은 당신의 건강, 재물, 기회를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 안에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잉태된 것이라면 세상은 결코 그것을 훔쳐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의 기쁨은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조용하며 안정적입니다. 소리치지 않고 지탱해줍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품은 자는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것이 약속입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영원한 실제에 의해 만져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이 울고 있을지라도 만약 계속 나아가고 길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다면 당신도 다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보고 다시 느끼고 죽은 듯했던 그곳을 그분의 임재가 다시 만질 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통은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이 좋은 날에도 힘든 날에도 마지막까지 당신을 붙들어 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슬픔이 기쁨으로 변할 것을 선포하신 후
훨씬 더 깊은 것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아직 어떤 진리들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아직 성령님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꾸는 계시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것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간과하는 약속입니다. 많은 이들은 성령님께서 단지 위로하고 격려하고 은사를 부어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인도하고 드러내시기 위해 오실 것이라고 단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시는 당신의 여정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 계시는 소음 속에서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 일어납니다. 스펄전은 말했습니다. 성령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신다. 그분은 시끄러운 세상과 논쟁하지 않으시고 잠잠해지는 법을 배운 영혼에게 자신을 드러내신다. 가장 영광스러운 진리는 언제나 속삭여지는 것이지 소리쳐지는 것이 아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당신에게 필요한 말씀일지 모릅니다. 당신은 잊혀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성령께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진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그분은 말씀하실 것이고 그 말씀이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세상이 변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진리에 의해 인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가져오는 또 다른 깊은 변화는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시리라. 그날은 바로 영적 성숙의 때입니다. 이제 성령으로 강건해진 제자들이 더 이상 외적인 질문에 의존하지 않고 아버지와 직접적인 교제를 나누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고통은 교만을 깨뜨리고 기도의 동기를 정화하며 욕망을 걸러냅니다. 그러면 기도는 요구사항 목록이기를 멈추고 온전한 맡김이 됩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성령에 의해 빚어져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는 기도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도록 마음을 준비시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갈망하도록 말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는 응답을 찾습니다. 더 이상 협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태어나는 하나님 뜻의 메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기쁨, 더 이상 밖에서 안으로가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기도하는 기쁨,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친밀한 교제 때문에 구하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의 절정을 보여주십니다.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그분의 품으로 인도했습니다. 고통 뒤에 오신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자녀로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가 마침내 극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긴 말씀을 마치시기 직전 고난에 대한 모든 인식을 바꾸는 선언을 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는 평안으로 말씀을 마치십니다. 하지만 세상이 주는 평안,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그분은 환난 속에서의 평안과 전쟁 한가운데서의 담대함을 주십니다. 환난을 당하는 가능성이 아니라 확실성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려는 이 세상의 시스템을 이기는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피함으로써 이기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당신에게 던진 모든 것을 끝까지 견뎌내심으로써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 평안은 십자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온 평안은 좋은 환경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 평안은 공동묘지에서도 꽃을 피우고 감옥에서도 노래하며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군림합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은 세상에, 결혼 생활에, 은행 계좌에, 미래의 직업에 있지 않습니다. 평안은 그분 안에 있습니다. 오직 그분 안에 있는 자만이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이 계속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원히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고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이겨냅니다.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더딘 응답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이 이기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기셨다면 나도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텅 빈 낙관주의나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영원한 진리에 근거한 용기이며 부활이 만들어낸 영적인 담대함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가 아니라 나의 평안은 어디에 있는가? 세상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입니다. 만약 당신의 평안이 문제없는 상황에 달려있다면 그것은 쉽게 뽑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평안이 어린 양이신 주님께 있다면 그것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단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굳건히 서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비밀은 이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견뎌낸 모든 고통은 계시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고통에는 숨겨진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단지 당신의 승리가 아니라 당신 안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쟁기가 되어 우리 영혼의 굳은 땅을 갈아엎고 눈물로는 측량할 수 없는 오직 변화로만 알 수 있는 추수를 위해 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신자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자는 하나님께서 그 고통 안에서 무엇을 잉태하고 계신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무엇이 태어날까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깊은 분별력, 정결한 기도, 참된 교제, 그리고 우리 안에 형성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태어납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의 고통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십시오. 과정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에 반항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는 침묵 속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어둠 속에서 태어나며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오직 십자가 이후에만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아마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 위로를 찾아야 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부서진 채로라도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셨다면 이미 당신 안에서 무언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당신의 믿음을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약속은 이것입니다. 고통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시작이며 영적 성숙의 시작이고 하늘에 닿는 기도의 시작이며 부서지지 않는 기쁨의 시작이고 흔들리지 않는 평안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으로 충만한 당신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당신의 고통을 영원한 기쁨의 재료로 사용하시